오늘부터 그 새로운 제목으로 보지 못하는 자와 본다고 하는 자, 보지 못하는 자, 본다고 하는 자, 넘버원입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가라사대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구경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죄가 그저 있느니라. 우리 한 1분 정도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35절에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가라사대 네가 인자를 믿느냐. 지금 이 배경이 이제 눈을 뜨게 해준 배경인데, 어릴 때부터 눈을 못 썼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이 됐죠, 그죠? 여러분, 날 때부터 소경이 된 사람을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받겠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받겠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찾은 것 같고 우리가 그분을 만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먼저 본 거고 우리를 아는 겁니다. 내가 그분을 알기 전에 그분이 먼저 우리를 알아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 산이잖아요, 그죠? 근데 아무도 없는 곳에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산에 나무에 그것도 가시나무에 덤불에 막 불이 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을 발견한 것이냐? 사실은 하나님이 모세가 가는 길목에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죠? 모세가 이렇게 가는데 저 뒤에 있는 걸 찾아간 게 아니라 자기가 가는 길에서 본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고 우리가 그를 불러서 대답하신 것이 아니라 부르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늘 그분이 계신 겁니다. 근데 이 배경이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됐습니다. 근데 하나님 제목 9장을 보면은 날 때부터 소경된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보신지라 이렇게 시작해요. 그분께서 그걸 보신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그 연약함을 우리의 그죠? 그런 것들 다 보신 거죠, 그죠? 보신다는 얘기는 혼내겠다고 보시는 게 아니라 구원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분의 반응은 구원이죠. 심판은 반응을 안 하는 거죠. 그죠? 심판은 그대로 놔두는 게 심판이죠. 믿지 않는 게 심판이죠. 그죠? 그분이 뭘 하시면 그건 구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심판으로 온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심판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뭘 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셨다. 그죠? 하나님 나를 아신다. 그것은 곧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분이 나를 상관 안 한다. 그것이 심판이에요. 그죠? 내버려 둔다. 그러니까 그분과 내가 관계 없다. 그게 심판이죠. 그죠? 그분과 내가 관계 없다라는 것 자체가 심판이죠. 우리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보았다.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의 눈을 고쳐준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이 무엇에 초점을 두었느냐? 그죠? 여러분 전에도 얘기했지만 38년 동안 중풍으로 누워있던 사람이 지금 벌떡 일어섰으면은 아주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관심 있냐면 뭐에 관심 있었죠? 안식일 날 병 고쳤다는 거죠, 그죠? 관심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죠?
안식일 날 고친 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도 눈을 뜨게 했습니다. 그죠? 근데 안식일 날 병 고친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총력을 기울여서 이 사람들이 막 알규하는 겁니다. 그죠? 왜 안식일 날 고쳤느냐? 도대체 어떤 작자냐 이런 거죠. 지금 눈을 뜨게, 그게 안식 아니에요? 그죠? 날 때부터 성경된 자가 눈을 떴으면 그 사람은 일생의 안식일이죠. 일생의 안식일이죠. 38년 동안, 그죠? 베데스다 연못 앞에서 일어나질 못했는데, 어느 날 그걸 받았습니다. 그죠? 고침을 받았어요. 그게 안식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모른다.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그죠? 선과 악 안에서 갇혀 살아요. 선과 악에 갇혀 사는 게 악이에요. 거기서 선을 추구하는 것, 선을 가르는 것 자체가 악입니다. 하나님이 사시는 게 선이에요. 그죠? 우리가 무엇이 옳다, 무엇이 그르다 하는 것 자체가 악입니다. 그죠? 네. 저도 자꾸만 그거를 이제 피하려고 피하려고 노력해요. 자꾸만 선과 악을 가르고, 우리의 주장, 이런 것들을 자꾸만 이렇게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그죠? 그냥 스타일인 거예요, 스타일. 그죠? 짧은 머리가 어울리는 사람, 긴 머리가 어울리는 사람, 파마가 어울리는 사람 다 있잖아요. 그죠? 남자들도 다 스타일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옆머리를 짧게, 어떤 사람은 길게, 어떤 사람은 꽁지머리 다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 그게 어울려서 하는 겁니다. 근데 꽁지머리 한 사람이 짧은 사람 뭐라 그러면 안 되죠. 또 짧은 사람이 꽁지머리 한 사람 뭐라 그러면 그분이 오죽하면은 머리 자를 돈이 없어서 머리를 묶는지를 이해를 해야지. 교회가 우리 교회는 뭐 이게 없다, 우리 교회 이게 없다. 그게 사실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나쁜 겁니다. 저는 전에는 얘기했는데 요새는 잘 얘기 안 하려고, 요새는 은근히 하긴 하지만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는 뭐가 없다, 우리 교회는 재산이 없다, 우리 교회는 그죠? 우리 교회는 직분이 없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는, 그죠? 사례금을 안 받는다. 아니, 우리 교회, 아니, 그런 얘기들, 그게 막, 그런, 그죠? 우리 교회는 성가대가 없다, 우리 교회는 뭐가 없다. 이런 것들이 무슨 선이 아니에요. 스타일이지. 스타일이에요, 스타일. 그죠? 선이 아닙니다. 전에는 이게 선인 줄 알았어요. 전에는 그런 게 선한 건 줄 알았어요. 그러니 선을 얘기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아프게 하냐고. 그죠? 그죠? 이 사부 연습 제대로 안 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려니까 성가대 없이 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너무 모른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배경이 중요해요. 이 배경을 알아야지. 왜냐하면 이 배경 안에 갇힌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본문인데, 그래서 이 본다고 하는 자들이에요. 본다고 하는 자들. 보지 못하는 자가 있고 본다고 하는 자들인데, 근데 여기서 생명과 죽음이 여기서 갈립니다. 굉장히. 근데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하나님을 모르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엉뚱한 일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거 예언했잖아요. 돌아가시기 전에, 야, 언젠가 사람들이 너희를 핍박하고 너희를 죽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서 그걸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사실 영생이 없는 겁니다. 종교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과 악 안에서 갇혀 사는 거예요. 그냥 선과 악에 갇혀 사는 거예요. 그죠? 내가 하는 일이 옳다고 여기고 사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시간이 흘러나니까 그게 자꾸만 깨져요. 몇 달 사이 달라진대. 최근에 와서는 하루가 달라지게. 그게 하나하나 부서져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 내가 이렇게 주장하던 얘기들, 불과 한 1년 전에 주장하던 얘기들조차 부끄러워요. 자, 이렇게 지난 설교 노트 이렇게 보면 어떤 걸 이렇게 쓱쓱 지워요. 아, 이걸 가지고 내가 핏대를 냈나. 그죠? 1년 후엔 또 지울 게 또 있겠죠. 내년에도 지울 게 있겠죠. 근데 이런 것들 가지고 내가 막 이렇게 핏대를 내고 그랬나.
어? 그래서 모르라서는 그분의 마음은 의외로 딴 데 있을 겁니다. 우리가 정확한 성경 텍스트를 설명한다든가, 이 컨텍스트를 막 이렇게 주장을 한다든가, 어떤 그 교리를 막 이렇게 알려주려라든가, 무엇이 옳은 거라 이런 데만 우리가 막 주목하고 그럴 때 하나님은 다른 데 관심 있을 겁니다. 하나님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더 소중할 거예요. 그죠? 제가 그 후회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 시작할 때부터 저희 교회 혼자서 굉장히 어렵게 돼서 오신 어떤 아저씨 집사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 교회 시작할 때 계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제 한 2년 반 전에, 3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사실 혼자가 되셨어요, 이 세상에서. 그래서 저희 집에서도 한 6개월 같이 살고, 초장에. 근데 그 이후에는 쭉 교회에서 지내셨습니다. 그러다가 기도원에서도 몇 달 사시다가 또 알래스카로 갔다 또 교회에서도 같이 지내셨다가. 근데 그분이 이제 아주 돌아가실 때 돼서는 그 모든 그런 문제가 해결되고 굉장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한 9년 반 정도는 거의 그 알코올에 의존하고 살았어요. 예. 그분의 삶 얘기 들으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도 이해합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그러고 사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그 암을 판정을 받습니다. 갔더니 이제 암이라는 거예요. 한 6개월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같이 지내시면서 그 죽음을 준비하셨는데, 그 천국 가는 걸 준비하셨는데, 그분이 우리 생각에는 알코올 중독부터 해결되는 게 구원이라는 생각을 하죠, 우리는. 근데 나는 사실 목회 여러 경험을 통해서 그런 결론조차도 이렇게 유보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또 그 전에 어떤 분, 교회에서 또 돌아가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삶은 굉장히 아름답게 사셨어요. 그런데 그분도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근데 돌아가실 때 너무 아름답게 많은 것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그 두 분이 늘 생각하는데, 두 번째로 돌아가신 그 분은 저랑 그 레이커스 팬이에요. 레이커스 팬. 제가 30년이 넘도록 레이커스 팬이거든요. 그분 레이커스 팬. 교회에 그 브라운관 TV를 갖다 두고 맨날 그 레이커스 보고. 근데 하루는 이제 레이커스 챔피언십 하는데 몇 년 전에 그 목요 예배 설교를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보고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교회 들어오지 마시고 스코어를 10분마다 적어가지고 들어오라 했어요. 방에 가서 스코어를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때 뭐 스마트폰 이런 거 처음 내가 설교하다가 그래서 그 7차전에 우승할 때가 마지막 스코어를 알려줬어요, 그분이. 그래서 우승했어요. 그 4승 3패로 그 셀틱스랑 할 때 우승할 때 그것도 보여주고 막. 이제 그분이 이제 그 암을 판정을 받고 그때부터 이제 술을 이제 안 드시죠. 근데 그러나 이제 돌아가실 준비를 하시는 거죠. 근데 저희 동서가 내가 하도 레이커스 좋아하는데 한 번도 못 가니까 크리스마스 선물로 티켓을 2장을 줬어요. 근데 뭐 아시다시피 뭐 제가 아내랑 안 가고 그분이랑 갈 건 뻔하죠, 그죠? 제 아내가 양보를 했죠. 그래서 이제 그분이랑 같이 이제. 근데 그게 너무 좋은 자리예요. 이렇게 13번째로 오니까 그 사람들이 막 얘기하는 소리가 다 들려. 막 디펜스 하면서 막 조크하는 것까지 다 들려. 되게 멋있더라고요. 근데 신발 색깔도 보이고. 근데 그분이 딱 들었는데요. 이제 이미 이제 암의 판정을 받았고, 이제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하지만은 준비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영이라고 생각하고 같이 레이커스 갔어요. 근데 그분이 딱 들어왔는데 9불짜리예요. 종이컵 이만한 그 팝콘 컵에 생맥주를 파는데 침을 이렇게 돌리시고 그 비싼 경기를 보는데 이분한테 이거 안성맞춤을 해드려야겠구나. 그래서 제가 딱 하나면 됩니다 하면서 집사님 이거 하나를 한 쿼터마다 4쿼터니까 4분의 1씩 마시세요. 근데 그 종이컵인지는 모르고 그러니까 이게 이분이 진짜 그걸 아껴서 먹느라고 그걸 이렇게 무슨 꿀물 마시듯이 마시는 거예요. 그 나중에 4쿼터 때 종이가 다 젖었어요.
근데 보니까 김이 다 빠졌는데 남겨 있어요. 지금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을 몰라서 너무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몰라서 하는 얘기죠. 내가 지금 뭘 후회하는 줄 아세요? 뭘 후회할까요? 에? 네 컵을 사줄 걸. 돌아가실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네 컵을 사드릴 걸. 얼마나 힘들으셨을까. 에? 그 김 빠진 맥주를 아껴서 드시느라고. 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너무 하나님을 모른다. 우리 이 종교라는 것은 참 종교라는 것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들을 걷습니다. 선한 길을 걷는다고 하는데 사실은 선한 길이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께서 안식법을 어긴 건 사실입니다. 그때 당시 예수님께서는 표면적인 법보다 진짜 법을 세우시는 거였어요. 표면적인 법보다 진짜 법을 세우는 겁니다. 그것은 안식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참된 안식을 심어주는 거였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더 중요한 그 뒤에 있는 참된 사랑이 근간이 돼야 되는 겁니다. 사랑과 생명이 없는 모든 지킴은 그냥 한낱 종교의 행위일 뿐입니다. 그건 사람들의 어떤 우월감과 종교적 우월감과 자기 의의를 쌓게 해주는 것에 불과할 때가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뜻을 얻어야 돼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뭐뭐 하고 하지 말라고 한 것을 지켜내는 데 있지 않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얻는 데 의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얘기 듣고 앞으로 왕창 마시자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닌 거 아시죠? 지금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몰라서 무슨 종교적 행위가 무슨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라고 해서 하나님은 거기에 있지 않다. 그러니까 지금 안식일 날이라는 걸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 날이라는 걸 가지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한테 안식이 왔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어요? 더 이상 이 사람한테 안식법이 필요가 없죠. 사실은 이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실 때부터 안식법이 뭐가 필요 있겠어요. 그죠? 그분이 오면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는 겁니다. 율법은 오실 그분을 전부 기다리는 예표였던 거예요. 실제가 오셨어요. 그때부터는 그분이 계신 것이 완성입니다. 주일날 안식일 일하지 말라는 건 안식을 너희가 이래서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죠? 하지 말. 근데 이제는 뭐죠? 안식이 오셨어. 그러니까 우리가 일해서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안식이 아니라 그분이 오시면 되는데 그분이 바로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셨으면 그때부터 안식이죠. 그날이 안식 할아버지라도 그날이 안식 할아버지라도 그거는 다 있었기에 안식법보다 제사법보다 성전법보다 어느 율법보다 더 크신 율법의 자체, 율법의 주인이신, 그렇죠? 율법의 완성이신, 안식의 주인이신, 그죠? 모든 제사의 장본인이신. 그래서 성전에서 제물 다 내쫓는 겁니다. 양들을 내쫓고 성전에 오셔서 자기가 진짜가 오셨으니까 진짜 제물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에서 다 내쫓는 겁니다. 너희들은 이제는 그림자라는 거예요. 진짜가 오신 거예요, 진짜. 그죠? 근데 지금 이 배경은 바로 진짜 안식이 오신 거예요. 그가 눈을 떴단 말이죠. 근데 종교는 뭐냐? 그들은 늘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토색 불이 간음을 하지 않던 그들이 그저 날마다 이마에 쓰고 여기에다 쓰고 문지방에 쓰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늘 외우고 다니는 그 사람들이, 그죠? 그 사람들이 하지 말라는 건 철저히 안 하고 하라는 건 뭐 반드시 지켜내던 그 사람들이 정작 가져야 될 걸 못 가졌어요. 하나님의 뜻을 못 가졌어요. 하나님의 의도를 몰랐고 하나님 정작 당신을 몰랐던 겁니다. 모르니까 이거 어느 날 이 얘기했느냐 가지고 지금 따지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 교회에 무엇이 옳다 그르다 때문에 서로 이렇게 찬반 양론에서 싸운다면은 사실은 한쪽이 옳으든 한쪽이 그르든 이미 싸우는 것 자체가 둘 다 잘못된 거죠. 그죠? 그럴 때는 그냥 옳다고 여기는 사람이 그냥 잘못했다 그러고 나가는 게 제일 좋아요. 그죠? 우리 송 집사님이 지난 월드컵을 보고 저한테 편지를 싹 보내주셨어요. 내가 거기서 얼마나 회복이 됐는지 그 마음을. 저희가 4대2로 졌잖아요. 4대2로 졌는데 이분이 이겼다는 거예요. 죽을 사, 죽음으로써 이기는 거다. 죽을 사, 이길 때 이자. 죽음으로 이겼다. 죽은 자가 이기는 것이다. 그래서 죽을 사에 이길 때 이자여서 4대1. 그러니까 우린 그 옳다라는 것 때문에 더 옳지 않은 짓들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옳다라고 여기는 것 때문에 더 옳지 않은 일들을 하고. 점점 뭐가 없어진 줄 아세요? 판단과 정죄도 없어져요. 점점. 이제는 물론 은근히 하죠. 일단 대놓고는 안 하죠. 그거 없어져요. 왜냐하면 내가 판단과 정죄라는 것 자체가 나는 옳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잖아요. I don't like it. I don't like you. I don't like your behavior. I don't like you. 이런 건 뭐냐? 나는 옳다고 때문에 그 사람의 행동과 그 사람의 그 어떤 소실 이런 것들이 막 저기 찌그러 보이는 거잖아요. 거기 뭐가 배경이? 나는 옳다잖아요. 근데 나는 옳다가 부인되어져야지 옳은 거죠. 우리는 이게 종교의 온상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들은 지금 어떤 일을 하느냐? 지금 가장 그죠? 기뻐하고 가장 행가를 쳐야 될 장본인을 내쫓는 겁니다. 그래서 쫓겨났다라는 거죠. 그때 찾아오시는 겁니다. 어떻게 오시느냐? 그를 만나서 가라사대 내가 인자를 믿느냐 하면서 인자랍니다. Son of man. 아니야, Son of man. 그죠?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왜 사람의 아들이라는 얘기를 계속 표현했는가? 그죠? 왜 사람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왜 인자? 사실은 신자죠.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왜 사람의 아들이라고 얘기했는가? 사람의 아들. 빌립보서 우리 2장 5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가 있겠어요? 없죠, 그죠? 어떻게 그 방법을 어떻게 하죠? 주님께서 항상 명령을 하실 때는 그 명령을 이행하시는 분이 본인이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우리 안에 오셔서 마음이 돼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오시는 거잖아요. 이분은 그러니까 복음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느냐? 그분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찾아오시는 데서 시작돼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이 원래 우리는 무엇이었냐? 죄인임이 드러난 자들이잖아요. 그죠? 선악과가 어떤 역할을 했죠? 죄를 짓게 만든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드러나게 했죠. 그죠? 내 안에 있는 연약이 드러난 거죠. 그죠? 그래서 아무튼 그 벌거벗음이 드러난 거죠. 벌거벗었는데 몰랐었는데 이것이 부끄럽다라는 걸 알게 해준 거잖아요. 그죠? 계명입니다. 계명. 네, 선악과는 계명이에요. 계명은 내가 누구냐라는 걸 알게 해주는 역할입니다. 우리의 거울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데 계명 앞에서 무엇이 드러나냐? 우리의 사망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 근데 이 사망은 실존적 사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죽음이 있고 이거는 부활을 전제로 한 사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가 사망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순간에 그것은 뭐냐? 적어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은 사망에 대해 하나님 반드시 반응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망은 어떠냐? 생명이 오는 바탕이 돼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 살 때 그 사망은 반드시 그냥 죽는 사망이 아니라 이 사람은 생명이 와서 부활되는 것이 전제가 된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실존적 사망이라. 그것은 은혜의 관점의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어떤 사망이 있고, 그러니까 죽음에 이르게 하는 사망이 있고, 이 사망은 뭐냐? 내가 누구냐를 드러나게 하자. 이 사망은 곧 그분의 반응이 곧 뒤따라오는 사망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사망에 대하여 그분은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 모든 이 복음의 출발이 어디냐? 사망에 대하여 찾아오신 하나님인데 무엇이냐? 말씀으로 찾아오세요. 그분이 우리를 만나신다는 건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늘 오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냥 병만 고쳐주시는 게 아니라 그분은 말씀으로 쏘시고, 왜냐면은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그분이 나에게 오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죠? 여러분, 옛날에 세례 요한이 이런 얘기 하죠. 회개하라 하면서 뭐라 그러죠?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합니다. 회개하라. 그럼 천국 가까워. 그러면 우리가 이제 회개하라 그러면은 우리 생각에는 오케이, 천국이 가까우니까 나도 마중 나가야겠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적어도 고개를 돌리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고개를 돌리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 줄 아세요? 우리 쉽게 뭐 방향을 바꾸고 뭐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방향 못 바꿔요. 옛날에 그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다 죽게 됐을 때 딱 막대기 세워두고 거기다가 구리로 뱀을 만들었습니다. 그 구리뱀을 쳐다보면은 살고 안 쳐다보면 죽는다는데 사람들이 죽었어요. 뭐를 안 했어요? 15도를 안 움직였어. 5도만 움직이고 눈동자만 10도로 올려도 되죠.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보통 때 이러던 사람이 그때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고개 돌린다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고개만 돌렸으면 살아. 안 돌리고 15도만 째려봤어도 살죠.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주무라는 얘기가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 줄 알아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 하는 얘기 자체가 이게 과연 가능한 얘기냐는 거죠. 모르겠어요. 앉아 계신 분 중에 소수는 maybe 가능하다고 열지만 적어도 저는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제 일생에 과연 내가 주문되어서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과연 그를 실행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저는 불가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잠깐 그러는 듯 하나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을 이루어낼 수 없는 것이 우리 자신의 실존이라고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회개하라라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라는 것은 그분들이 그냥 선포하는 겁니다. 너는 천국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그 자기 불가능한 실존을 알아버린 것이 회개예요. 우리는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그걸 착각이라고 그럽니다. 어떻게 다시는 안 하겠다는 얘기를 할 수 있어? 또 합니까? 거면서 Do you think I believe you?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회개가 아니에요. 차라리 다시 이런 일이 와도 또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기 나요. 나는 역시 아닙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해주시기 전에는 또 나는 아닙니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당신이 뭔가를 베풀어 주시기 전에. 그러니까 회개는 뭐냐? 결국 기다리는 마음일 거예요. 꼼짝달싹 못하고 저기 베데스다 안에 연못 앞에서 38년 동안 들어가지도 못해. 들어가면 낫는데 들어갈 힘이 없어서 그 자리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는 우리의 불가능이 결국은 무엇인가 나로서부터 불가능하니까 어디서부터 나 말고 외적으로부터 뭔가 나한테 임해야 된다라는 거를 존재가 알아버려. 그래서 그는 그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이 올 수밖에 없었다. 네가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올 수밖에 없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삶의 그 간증들이 뭐냐고요? 결국은 내가 갈 수 없었던 얘기들이잖아요. 내가 마음은 원하나 그렇게 할 수 없었던 일이고, 우리 전부 실패자들이 얘기잖아. 우리 사실은 자꾸 성공담을 얘기하는 건 더 많은 실패를 괴로워하기 때문에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실패하죠. 관계에서 실패.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길 원하잖아요. 여러분이 1000명을 만났다면 1000명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였는데 지금 7명 남았잖아요. 그죠? 우리는 실패자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애초부터 먹었던 마음이 그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게 남들, 제가 여기 이 전에 들어오면, 저분들과 그래도 한 10년, 20년을 같이 가자. 그러고 싶으면, 아니에요. 일주일도 있고, 1년도 있고. 어느 날 안 보이면 실종이고, 다시 오면 돌마고, 또 다시 오면 또 돌마고, 돌아온 마가교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우리는 다 실패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해서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그러니까 천국은요, 우리가 갈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그건 더 이상 천국이 아닙니다. 여기 땅에 와서 갔더니 천국이 아니라, 그거는 천국이 아니라, 나라가 1000개 있다는 뜻입니다. 진짜 하늘나라는 오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나한테 오는 겁니다. 와야지만이 돼요. 결국은 그분이 그 화영검을 뚫고 왔어요. 생명나무가 글로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들어가서 얻는 것은 영생이 아니에요. 그분이 와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한테 오신 겁니다. 그쵸? 그 무력함에 처절함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분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갈 수 없기 때문에. 그죠? 저는 그 13년 동안 이 로컬 처치를 이걸 하면서 목회자의 길을 걸으면서 또 깨달은 게 있어요. 더 많은 실패를 경험해요. 전에는 어떤 굵직한 거 몇 가지만 들고 이렇게 폼 잡고 있었는데, 이제는 에브리데이 실패예요. 에브리띵에 대해서도 실패고. 근데 감사해요. 그래도 감사해요. 그래도 나는 이거 계속 할 거야. Don't fire me. 계속 할 거예요. 왜 계속 할 거냐?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었더라고요. 그분이 그들을 찾아오는 거야. 어둠에 처한 자들을 찾아오시는 거야. 아픔에 있는 곳에 그분은 반응하시러 오는 거고, 그저 혼돈에 대하여 지혜로 오시고, 공허에 대하여 공급으로 오시고, 흑암에 대하여 빛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게 그분이 할 일. 나도 그분 할 일을 제공해 준 사람입니다. I'm the one who provide his job. 프로바이드 한 거예요. 그분이 얼마든지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얼마든지 지혜가 될 수 있도록 나는 그곳에 있었던 거예요. 천국이 가까웠느라. 그 얘기는 그 당시의 사람들만의 얘기 아니야. 바로 오늘 이 순간에도 그분은 우리를 만나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만나신다는 겁니다. 예. 근데 무엇을 만나? 인자로 만난다. 인자. 그럼 왜 인자냐? 왜 인자냐? 그죠? 보세요. 그분이 나를 만나러 왔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온다면은 우리는 아직도 엄청난 거리감이 있을 겁니다. 그죠? 나를 떠난 그분이 오시면은 우리는 부담스럽죠. 그죠? 여러분, 너무 이렇게 격이 안 맞는 사람들 오면 되게 부담스럽죠. 제가 원래 격이 낮은 게 아닌데 여러분들 부담을 안 주기 위해서 격을 낮춥니다. 침도 튀기고 뭐 이렇게 밥풀도 굉장히 복음적인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격을 낮추고 자기 스타일을 다 무시하고, 나도 이게 스타일이 좀 있었는데 아까는 물 마시다가 여기가 젖었어. 땅 내려오는데. 그래서 아까 여기서 설교한 거예요. 혹시 또 이게 여기 다 젖었더라고. 그래서 아까 여기서 광고한 거야. 아까 몰랐죠? 그분이 왜 선 오브 맨으로 오셨는가? 보세요. 영원히 시간 안에 온 거예요. 영원이라는 것이 시간 안으로 온 거예요. 영원히 시간 안으로 왔다. 영원히 시간 안으로 온 것. 그죠? 이 무슨 뜻이냐? 영원은 긴 시간이 아니에요. 시간을 초월한 겁니다.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죠? 실존이 공간 안에 오신 겁니다. 실존은 공간과 육체와 어떤 형상이 그를 주장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존재의 그 자체예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 안에 어떤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육체 안에 오시고 그에 오신 것이야. 영원히 시간 안에 무한한 것이 이런 제한 안에 온 것은 그 제한을 다시 무한과 영원으로 전환시키기 위함에, 할렐루야. 영원히 시간 안에 온 것은 시간 안에 영혼을 만들어주기 위해, 하늘이 사람 안에 온 것은 사람 안에 하늘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는 하늘이 자기를 비워 사람으로 와야 돼요. 그래야지만 사람을 하늘로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그게 그분의 사랑입니다. 나를 떠난 그분, 그죠?
아직도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죠? 나와 별개의 그분, 별개의 그리스도, 이미 내가 말로 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곧 내가 되어주신 분이에요. 내 안에 들어와서 참된 연합을 이루어주신 분입니다. 그죠? 지금 뭐라 그러냐면은,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라는 거예요. 네가 인자를 믿느냐니까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그가 누구 오시니까. 지금 그가 누구냐라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은 무엇이냐? 바로 진짜 그리스도가 나에게 누구냐. 그죠? 만약에 그분이 인자로 오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 한 분으로 왔다면은, 하나님 한 분으로 우리는 한 분과 여러 사람이죠. 근데 그가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각 사람에게 1대1로 연합이 될 수가 있죠. 그분은 모든 사람이 쫙 합쳐서 그분을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분을 알지만 그분은 우리를 모를 수 있죠. 근데 그분이 나에게 사람으로 오신 것은 각자에게 바로 그 사람, 그 생명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오셨지. 물론 우리의 하나님이지만 나에게 1대1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죠? 제가 지난주에 그런 멘토를, 누가 그랬어요. 그 타주에서 이제 웹사이트를 보다가 나를 얼굴 직접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어휴, 화면보다 실물이 좋으시네요. 그러는 거예요. 물론 그분이 제대로 봤지만, 그래서 내가 우리 이현 전도사한테, 야, 어떤 분이 그런데 나를 화면을 쭉 봤는데 그동안에 실물이 더 좋댄다 그랬더니, 전도사님, 그 정도면 이게 연예인급 멘토래. 그거는 연예인이나 듣는 얘기라는 거야. 화면보다 실물이 좋다. 이건 보통 사람 듣는 게 아니래요. 이제 연예인 반열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에? 보통 연예인들이 그런 얘기를 듣는다는 거예요. 에? 근데 이게 만약 싸이처럼 만약 수십억 이게 만약 쳐다본다 그러면은, 그죠? 그 싸이가 이렇게 나 너 봤다 그래서 내가 널 아냐? 모르죠. 내가 그 젠틀맨을 봤다고 해서 그 젠틀맨이 나를 아냐고.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은 그 자리에 올려놓은 거야. 하나님의 아들로 남겨. 우리 안에 하나님이 그냥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남아 있으면은 우리는 나는 그분을 알지만 그분은 나를 모를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분은 사람의 아들로 오신 거야. 바로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바로 저와 여러분의 형체를 가져 나의 할렐루야. 그래서 나와 같은 사람이 제자와 있을 때는 너와 내가 같이 있고 동고동락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뭐냐? 내가 너를 칠상은 떠나는 게 유익이다. 왜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죠?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어디로 가시고 그 말씀이 이제 어디로냐? 이제는 떠나셔서 진짜 내 안에 생명으로 하나와 연합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너무 모르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인자가 그러잖아. 네가 나를 믿느냐? 참된 믿음이 뭐냐? 너에 대하여 내가 누구냐를 아는 거예요. 그 다음 절, 이제 다음 줄을 계속하는데, 다음 절, 37절. 예수께서, 37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분이 누구냐? 그죠? 네가 인자를 믿냐 했더니 그가 누군지를 알면은 못 믿겠다 그러니까 그가 누구냐? 바로 너와 말하는 자. 여러분, 그분이 나에게 말을 하시는 분, 아멘. 너와 말하는 자. 그것도 언제? 지금. 지금 너와 말하는 자다. 사실 그전에는 우리의 신앙의 어떤 그 모토가 뭐 많았어요. 그죠? 내가 어떤 일을 이루고 이러면은 우리 집 주변의 사람들 친구들이 너 변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실 변했다 그러면 나한테 영광이지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야. 사실 누가 더 칭찬하면 막 그런 것이 나의 뭐 모토가 되고 그랬어. 그죠? 막 그냥 밖에 나와서 그냥 뭔가 이렇게 이루고 진짜 거의 뭐 부서져. 거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부서져. 이제는 자체야. 오늘 지금이 가장 최고의 지점에 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저 착각 심하다. 최고의 지점이래. 지금이 최고의 지점. 그것은 내가 훌륭하다는 어떤 기준에서 기준이 아니라 내 입장에서 지금이 최고일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없는 게 아닌 게 아니야. whatever. 교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최고냐? 지금 적어도 그분께서 나와 함께 말하고 계시다면, 그분이 말하고 계시다면 그것이 최고지. 그러니까 당신에게 그리스도 누구냐? 당신의 그리스도 누구냐? 그럴 때 그분이 인자로 오셔서
나와 함께 오셔서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이젠 곧 사람 안에 오셔서 나와 말하시는, 지금 말하시는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다. 근데 중요한 겁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제가 이제 요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내가 아침에 와 있죠, 너와. 그죠? 우리는 보통 하나님 그러면 그분이 너에게 말씀하신다 그러죠. 그죠? 너에게 말씀하셔. 그죠? 근데 딱 하니까 이 전치사가 벌써 달라. 그래서 이제 두꺼운 또 원어 사전을 막 찾았죠. 그죠? 이게 어떻게 이 전치사가 뭔가 그랬더니 역시 이제 그 생각을 하고 찾았더니 그거였어요. 그게 뭐냐면은 계시록 1장 7절 보면 똑같은 게 나와요. 그죠? 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죠?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리하리라 그러하리라 하면. 근데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신다의 타고 오시는 분이 됩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요 타고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타고라는 단어. 그 단어와 아까 지금 너와 말하는 자, 그가 바로 당신이라는 너와라는 그 단어와 저 타고라는 그 전치사 똑같아. 그러면 똑같아도 이제 헬라어는 이제 또 격이 있어요. 같은 전치사라도 뭐 소유격이냐 목적격이냐 이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같은 격이기를 해서 찾아봤더니 격이 같아. 똑같은 메타라는 단어인데 이 메타라는 전치사가 더군다나 소유격으로 써있을 때는 그 문법 책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이 메타라는 단어가 소유격으로 써있을 때는 어떤 뜻을 얘기하느냐, 헬라어에서 연합이라는 뜻이에요. 연합은 여보세요? 우리가 둘이서 같이 이렇게 손을 붙잡고 같이 어깨 동무하고 걷는 것도 연합이 아니에요. 그냥 뭐 동행 정도겠죠. 연합은 그죠? 완전히 일체를 이루는 겁니다. 일체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끝은 결국 일체를 이루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문제지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라가는 문제 아니에요. 그 마음이 오셔야 돼요. 우리 안에. 그래서 내 마음을 사로잡고 내 마음 안에 그게 딱 거처를 구해야 돼요. 그죠? 거기에 있는 마음이. 그래서 일체를 여러분 우리 생각에 무슨 구름을 타고 온다 그러면요. 구름과 세퍼레이트 되잖아요. 그죠? 구름과 함께 사실은 구름과 일체를 이루어서 오죠. Got it? 저 손오공이 아니라는 거 알겠죠? 우랑부리 바라나 바랑 왔다라 갔다라 뿌라냐. 옛날에 동화방송의 라디오에서 옛날에 35년 전에 어떻게 그걸 기억할까? 아무튼 구름과 연합되어서 구름은 증인을 얘기하고 성경에서 말할 때 구름을 말할 때는 백성, 증인된 백성을 얘기해요. 결국 그분은 증인된 백성과 연합이 되어서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져지거나 보여지거나 어떤 특별한 나와 동떨어진 개체를 기대하지 말고 구름 안에서 그분은 끊임없이 시대와 시대 속에서 각자에게 오시는 겁니다. 그죠? 근데 무엇이 나와 연합되어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와 말하는 자 할 때 지금 너와 말할 때 너에게 일방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너와 하나가 되어서 곧 너가 말하는 것이 네가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 안에서 내가 일을 하는 것의 결과가 네가 말하는 레마. 그렇죠? 그러니까 시인한다 호모로게오 함께 말하다. 내가 그는 그리스도다워야 돼. 그 시인 함께 말하는. 이제는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적어도 당신이 누굽니까? 나를 찾아왔단 말이야. 그분이 어느 날. 그죠? 가장 우리 인생에 내가 아담이처럼 나의 죄가 드러나고 나의 사망이 드러나서 그곳에서 벌벌 숨어서 그저 떨고 있을 때. 그죠? 그 베데스다 연못 앞에서 나의 무력함 앞에서 38년 동안을 아무것도 이뤄내지 못하는 실패. 우리가 좋은 관계를 이루려고 했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날마다 아픔과 갈등과 실패. 그죠? 우리는 그걸 이렇게 조장하려지 억눌렸죠. 내가 주장하고. 우리는 내가 지배해야지만이 성공한다고 생각하죠. 어떤 사람과 내가 다르면 다른 건데 그죠? 그건 어떻게 하려고 했죠? 넌 틀렸다. 나는 맞다. 내 말을 따르라. 그러면 그때부터 좋아지는 거예요. 그거는 노예를 만드는 거예요. 그건 참된 연합이 아니에요. 우리가 힘과 우리가 어떤 언변력과 이런 걸로 그냥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갈등 무마한 거지만 사실 갈등입니다. 우리 끊임없이 우리는 실패자들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성관계로 가고 싶잖아요. 근데 우리 어떤 똑같은 사건에서 이거 말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말이 안 돼 또. 근데 어떤 사람 또 말은 또 잘해. 그러니까 내가 볼 때 못한 사람이 말 잘하니까 잘한 것 같고 잘한 사람이 말 못하니까 죄인데. 그러니까 또 억울해. 그러니까 이걸 또 딴 데 풀어. 이 사람이 또 억울해. 아니 이게 우리 인생이더라고. 그러니까 언제 내 목소리는 마이크 잡았을 때 너무 좋아. This is a very good job. 우리는 전부 실패자잖아요. 그죠? 우리는 모든 것에 실패한 자들이죠. 그죠? 네. 근데 그때 오신다는, 그때 그분이 오셔서, 그죠? 항상 우리의 승승장구에 오시지 않습니다. 네. 도저히 우리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않아요. 원하지 아니하는 악이 우리에게 흘러나오고, 우리 어쩔 수 없음. 그죠? 소경된 자를 찾아오셔서, 네. 그분은 무엇을 하느냐? 인자로 오셔서, 네. 함께를 이루어 나오시죠. 함께. 연합을 하죠. 지금 만약에 그분이 너와 얘기할 때 대화를 나누는 것도 되지만 더 깊은 거는 너 안에서 너의 마음이 되고 너의 생각이 되고 너의 생명이 되고 너의 말이 된다면. 아멘. 그래서 지진에서도 하나님을 못 만났고 불 가운데서 못 만났고 그렇죠? 막 바람 속에서도 못 만났는데 세밀한 음성이 어디서 들려오느냐? 자기 안에 계신 그분에서 올려왔어. 내가 그분과 함께 그분과 연합하여 일체를 이루어 그분의 말, 음성, 세밀한 음성이 들려진다면 그게 바로 나의 그리스도라면 그것이 참된 믿음이고 그것이 그분을 보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걸 보게 해주는 겁니다. 그렇죠? 다음 주 숙제 내주고 끝내죠. 요한복음 1장 5절. 아니 왜냐면 숙제를 또 내죠. 주중 예배도 없는데. 다 같이 시작.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 깨닫춘다. 그럼 여기서 빛이 어두움에 비친데 어두움이 깼잖아요. 도대체 뭘 못 깨달았는지 묵상을 하시다가 묵상을 하셨는데 못 깨닫고죠. 그게 바로 어두움이 깨닫지 못한 겁니다. 가슴에 손을 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아예 우리 안에 오셔서 당신의 보좌를 정하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당신의 가장 선한 일을 우리 안에서 직접 성취해드리는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늘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친히 이루어 주시는데 우리로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 스스로 이루겠다고 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참된 겸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하시는 선한 일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늘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권고하시고 우리를 주목하신다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늘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한 자들을 주목하신다고 하셨사오니 늘 우리의 심령의 가난함을 또 우리의 애통함을 또 우리의 무력함과 우리의 죄된 본성에 우리의 개인의 욕심에 우리 어찌할 수 없는 애통함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보일 때 당신은 늘 그것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늘 구원으로 반응해 주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시여 각자의 눈물을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 참된 위로가 됨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처 우리 인식을 벗어난 많은 우리의 아픔들을 하나님께서 다루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것을 심어주셔서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당신이 그 마음을 대신하여서 당신의 그 생명을 대신하셔서 주인이 되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는 안전한 것이며 가장 인도하시며 보호가 되심이 되는 것이 믿사오니 우리의 것이 버려지는 그 모든 아픔이 결국 하늘나라가 입성하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시여 우리로 적어도 나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한 자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고백이 바로 나의 고백인 것을 고백하오니 우리에게 참된 바로 그 이름 그대로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으로 나에게 찾아와 주옵소서.
자녀에게도 동일한 은총이 베풀어 주시길 소원하며 우리 가정에게도 늘 찾아오시는 은혜가 풍성하기를 소원하며 이 공동체 늘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갈릴리 작은 시골길 따라 우리에게 오신 주님, 그 겸손하고 깊은 마음 사람들 알지 못했지만